하나님 말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요. 7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71페이지쯤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와 어린이라는 제목으로 그 나라 어린이 도서관 함께 운영하고 계시는 박성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박성원입니다. 저는 세번역으로 말씀 봉독하는 줄 알았는데 언제 개정으로 바뀌었군요. 그만큼 제가 함께 얻는 교회 예배드린 지 시간이 좀 흐른 것 같습니다. 올 때마다 환영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가지고 마치 제가 어린 때 저는 서울에 있었고 저희 큰 집은 부산이었거든요. 그래서 부산 큰 집에 가면 저희 큰어머니, 큰아버지가 늘 손이 크셨어요. 그래서 뭐 엄청 풍성한 요리와 옷을 하나 사주셔도 엄청 큰 걸로 사주시는 그런 풍성함이 좀 우리 함께 걷는 길 올 때마다 제 안에 이렇게 가득 차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하나님 나라와 어린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간단한 저의 사역 보고와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성도의 삶,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가 아시는 분들은 대략 저 양반이 대구 내려가서 뭐 하시는데 뭘 하는지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 장 목사님을 제외하고는 목사님이랑은 워낙 소통을 많이 하니까 저희가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우리 형님과 많이 의논하는데 다른 분들은 아마 뭐 하고 계시지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오늘 그 오해가 조금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넘어가네요. 저는 2012년까지 저기 강남 중앙침례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2013년부터 이제 부모님이 계시는 대구로 내려가서 마을에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까를 지금까지 고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 가운데 보시는 그림과 같이 정말 귀한 우리 복음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만큼 귀한 일이 없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멤버도 없고 공간도 없고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또 다른 교단이시지만 좋은 마음으로 교회를 할 수 있게 허락하셔서 아이들만 데리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아이들까지만 잘 섬겨서 다시 우리 함께 걷는 교회 같은 옆에 교회로 다시 돌려보내면 충분히 독립된 교회로 세워질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교회 비전 센터에서 오후 2시에 설립 예배 드리고 지금도 저는 교단에 그 나라 어린이 교회라고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 저희 지역에는 대구 북구의 한 절반 정도 되는 이제 강북 지역에 있는데 교회가 한 180개 교회 정도가 됩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대부분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섬기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고 많이 올 땐 한 6개 교회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저는 풀타임으로 어린이를 섬기는 목사니까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어린이들만 이제 찾아가는 그런 어린이 교회를 뭐 이렇게 로고도 만들고 이렇게 이런 이제 사명 선언문을 대신해서 그림으로 이런 교회를 만들겠다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시면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캠프도 가고요. 아이들과 함께 설교도 지금같이 이렇게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캐주얼하면서도 아이들과 스킨십 할 수 있는 이런 복장으로 했는데 그 뒤로 넥타이 멜 일이 없다가 정말 오래간만에 지금 넥타이를 메고 설교하고 있는데 하여튼 어쨌거나 아이들만 섬겨도 충분히 교회가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한 3년간 사역을 정말 재밌게 했습니다. 그리고 은혜도 많이 경험했고요. 근데 저의 부족함들과 여전히 또 주일 어린이 교회에서 제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것과 일상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괴리가 크다 보니 아이들이 더 혼돈하더라고요. 저희 때만 해도 그냥 그게 마저 하면은 막 믿고 그냥 가서 특히 청년 때 흔들리지 않으면은 뭐 집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저와 목사님처럼 목사도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일찌감치 그게 부모의 태도와 교회의 어떤 그런 설교의 내용이 다르다고 느껴지면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주일보다는 주중에 그리고 아이들을 직접 만난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 30, 40대 엄마들을 만나야겠다는 마음을 많이 주셔서 그럼 어떤 방법으로 만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도서관이라는 형태로 마을 도서관, 정확하게 얘기하면 작은 도서관입니다. 전국에 한 7,800개 정도가 있고 대구에만 해도 260개 정도 있는 이 작은 도서관을 차려서 주중에 마을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는 일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앞에 교회를 할 때와는 조금 다른 그림으로 이렇게 옆에 책장도 있는 이런 그림을 또 제가 그린 건 아니고 우리 카백님처럼 그림 잘 그리시는 분한테 이렇게 그려달라고 부탁을 해서 도서관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서관 할 때 그때는 저에게는 교회 예배 공동체 멤버가 없었기 때문에 도서관이란 공간이 어차피 있는 공간이니까 이 공간을 통해서 우리 함께 걷는 교회처럼 함께 걷는 교회도 뭐 시청각실이라든지 또 공연장 한켠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온 여정이 있지 않습니까? 개척교회도 그런 공간을 찾으면 저희 도서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예산이 준비되면 그 예산 가지고 교회의 돈으로 홀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그냥 막연한 교회에 대한 생각들로 공간을 넓게 얻었었고 저와 장 목사님과 동기인 그 장윤규 목사가 개척한 더숲교회가 2년 있었고 그 이후로도 두세 개 교회가 더 짧게 혹은 길게 이 공간을 활용해서 하나의 인큐베이팅 되어져서 지역의 작은 교회지만 건강한 교회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공간을 얻었고요. 저는 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열정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도서관도 잘 모르고 지금은 저희는 그림책 도서관인데 그림책에 대해서도 그렇게 뭐 지금도 그렇지만 문외한이었는데 무조건 배우러 다니면서 매달 제가 공부하고 싶어서 뭐 작가를 정한다든지 주제를 정한다든지 뭐 이렇게 정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A3 정도 크기의 포스터를 만들어 가지고 동네 곳곳에 붙였습니다. 뭐 카페, 하원, 뭐 교회, 뭐 관공서 이렇게 붙인 게 지금 매달 붙이는 게 한 80장이 다 돼 가니까 예, 뭐 나름 성실하게 하고 있다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마을과 소통하는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생겨났습니다. 제가 그 얘기만 하면 오늘 식사를 못 하실 겁니다, 아마. 저 신기할 정도로 저는 뭐 마을 사람들과 소통하려고 그렇다고 뭐 만나자마자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목사인 것도 다 알고 마을에서 도서관다라는 역할들이 있으니까 처음엔 제가 도서관에 저를 도와서 할 사람도 없을 때는 혼자 맨 가해 사진 보면은 마을 행사 때 그 천에 들어가서 물쓰레기 줍는 일부터 제가 그 나라 어린이 도서관이 맡겠습니다 해서 물에 들어가고 그리고 코로나 시국에는 제가 이렇게 여기 보면 우리 아이가 그려준 건데 대구가 제일 처음에 셧다운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도 못 가고
공공도서관도 닫았을 때 저에게 마침 일부러 산 거 아닙니다. 마침 작은 오토바이 한 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서 어떤 책을 빌리고 싶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카톡으로 주면 제가 아침에 나가서 다 찾아가지고 헬멧을 딱 쓰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 배달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이후에 보니 저희 도서관 블로그를 다 검색해가지고 저 양반 아주 이상한 사람 아니네 하고 그 코로나가 좀 풀리면서 도서관을 찾아오고 후원자가 되고 응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렇게 그 시국에 뭐 간단한 밴드에서 매일 오후 2시에 주일도 빠짐없이 그림책을 한 권씩을 계속 읽어줬습니다. 한 3개월 정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마을 사람들 마음에 닿아서 그 다음부터는 뭐 관공서라든지 각종 대구 지역에선 그림책이랑 도서관 하면 그 나라 어린이 도서관을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 지역에 한 12년 된 아주 멋진 논두렁 밭두렁 축제가 있는데 그 축제의 전체 총괄을 맡아서 마을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지난주 토요일 날 행사가 끝나고 며칠 전에 전체 평가회를 마쳤습니다. 그런 일들이 제가 한 개교회에 목사로 있었으면 감히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주어지고 그걸 통해서 저는 너무나도 저는 목사들이고 평생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 친구들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 밖의 관계에서는 조금 약한 지점이 있었는데 이 마을 도서관을 통해서 엄청난 소통을 하게 되었고요. 최근에는 지금 노란색 이 웹 전단을 보시는 것 같이 사람들이 저 사람 뭐지? 하면서 저와 도서관에서 궁금해하면서 다양한 어떤 신앙적인 거, 교회에 대한 거, 영적인 거에 대한 질문들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하고 감사한 지점입니다. 저는 대학생 때 CCC 아시죠? CCC 출신이래 가지고 사역일을 가지고 몇 명 이상 전도 안 하면 막 순장한테 혼나기 때문에 그렇게 전도한 적은 있어도 누가 친구들이 먼저 나한테 뭐 신앙에 대해서 막 물어온 적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제가 마을에서 도서관을 하고 그림책으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렇다면 내가 좀 더 성실하게 답변하는 모임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지난 봄부터 이렇게 또 도서관에서 하니까 이분 또 교인들뿐만 아니라 넌크리스천들도 도서관에서 하니까 이게 어떤 영적인 모임이라고 생각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도서관에서 2년 있다가 자립한 그 더숲교회 공간을 제가 이제 빌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주일날 저녁 이제 월 2번 이게 그림책으로 하나님 나라를 고민하는 모임에 있는데 지금 뭐 많이 참석하지는 않지만 뭐 가나안 성도도 한번 오시고 정말 어떤 교회를 출석해야 될지 지금 자기 다니는 교회가 좀 힘들어서 하는 교인들도 오시고 이렇게 다양한 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고민하는 모임이 생겼고요. 요거는 사실 제가 이 PT에 넣을까 말까 좀 고민하다가 부끄럽지만 저는 얘기하고 가면 되니까 뭐 부끄러우면 우리 장 목사님 몫이 되겠죠. 왜 저런 친구를 세웠냐고. 근데 제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꼭 소개하고 싶은 게 저한테는 큰 간증이고 10년 이런 마을살이의 열매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서 잠깐 소개하는 건데 어떤 내용이냐면 저는 지금 한 14명 저를 포함한 14명의 모두 여성들이에요. 모두 엄마들이고 저만 엄마가 아니고 저만 남자거든요. 그런데 수요일 저녁마다 모여서 그림책을 한두 권 같이 연구하고 질문들을 많이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가지고 매일 10분 10문장 쓰는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 말고 그전 목요일이었는데 제가 그전 수요일 날 사실 서울에 세미나가 있어서 왔다가 하룻밤 자고 사실 목요일날 형님을 만났어요. 정신 같이 하려고. 근데 형님이랑 같이 만나는 이윤서 목사님이랑 약속이 12시였는데 1시간이 딜레이 돼갖고 나도 그 상간에 글을 쓰겠다고 형님을 기다리면서 이제 폰을 보는데 갑자기 저희 단톡방에 글들이 막 올라오는데 이게 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의 글을 제가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이런 내용의 글이 올라온 겁니다. 이분은 뭐 30대 초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 한 명을 키우는 엄마인데
한 번도 교회 가본 적도 없는 그런 분입니다. 저 빼놓고 한 명이 크리스찬이고 한 분은 천주교 신자고 나머지는 뭐 불교 아니면 넌 크리스찬들이거든요.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인 우리 소은이 엄마가 그 마침 그날 주제가 존 버닝엄의 말지의 싱싱 자동차라는 책인데 거기에 나오는 허디 아저씨가 이렇게 있다가 예를 들어 갖고 이래가 뭐 필요하면 이렇게 막 친데레라 같이 만들어주는 그런 캐릭터거든요. 근데 그걸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앉은 10여 명의 사람이 모두 저를 떠올렸답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그 한 분, 그래도 그날 막 제가 영기 형님을 기다리면서 저도 글 쓰려고 이제 폰을 만지고 있는데 막 그런 이제 그 그림책을 읽고 허디 아저씨라는 키워드로 글 쓴 것들이 막 올라왔어요. 뭐 궁금하시면 제가 다 보여드릴 수 있는데 오늘 요 정도만 보여드리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면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비신자인 나는 그를 그림책이 아니었다면 도서관이 아니었다면 어디서 만날 수 있었을까 싶다. 자신을 목회자로 한정짓지 않고 교회 안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모습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를 보고 있으면 나는 신이 없다 생각하다가도 신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아멘. 예. 굉장히 저한테는 그날 형님이 느끼셨나면 내가 그날 어디입니까 화곡역 그 카페 앉아갖고 막 눈물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내가 이게 남들이 볼 때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명쾌하게 설명이 안 될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교회 후원 요청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우리 함께 걷는 교회가 이렇게 후원도 해주시고 기도해 주신 건 빈말이 아니라 전 너무 큰 감사하고 위로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못지않게 이런 정말 교회도 한번 못 가본 이런 젊은 엄마가 같이 모임을 하다가 이런 글로 저를 이해해 준다는 게 저한테 너무 큰 위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보다 좀 길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마을 도서관을 지금 8년째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들은 마음이 교회와 마을에 연결하는 다리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앞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그 그림책에서 발견한 하나님 나라라는 모임을 통해서 저 안에 다시금 우리 마을에 이렇게 함께 걷는 교회와 같이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에 대한 마음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칭 읍내동 교회라고 제가 마음에 소원을 품고 또 다른 또 비전이 한 10년 세월 가운데 좀 더 선명하게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생겼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런 여정으로 제가 정확히 2012년 겨울에 강남중앙침례 사임하고 13년 1월부터 내려가서 오늘 2024년 11월이니까 그 시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신 일들을 말도 빠르고 화면도 빠르게 한번 소개했는데 이게 조금 이해되셨다면 지금도 잘 기도해 주셨지만 더 한 번이라도 더 저희 마을과 그 나라 어린도서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 말씀은 이 모든 일에 사단이 난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제가 뭐 전문 어린이 사역자도 아니었고요. 사실은 내려가기 직전까지는 교구 사역을 했고 시니어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려가서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뭐 여운학 장로님의 그 말씀 암송 세미나를 듣고 이런 여정 가운데 이 귀한 복음 말씀이 다음 세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참 이거는 좀 교회 존폐 위기에 놓이겠구나 이런 위기감과 더불어 이 어린이란 단어에 제가 소위 꽂혀가지고 이 사단이 난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짧게 나누고 저에게 주셨던 그 마음들이 우리 함께 걷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도 동일하게 전달되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마가복음 말씀에 제가 빨간 글씨도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어린이 이런 사람들 어린이와 같이 어린이들을 껴안으시고 이렇게 어린이라는 표현을 많이
예수님께서 쓰셨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 세 가지 단어가 저한테는 다가왔고요. 1번 어린이라는 것들은 뭐 지금 방금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누구나도 아는 그 생물학적 어린이들이고 그건 다음 세대에 꼭 필요한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는 거는 여기 어떤 분도 부인하지 않는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조금 스킵하고 이런 사람들 어린이와 같이라는 거에 대한 의미들을 조금 나누고 기도 제목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어린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게 됐는데 워낙 탁월한 우리 장 목사님 잘 설명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제가 하나님 나라를 어린이들에게 설명했던 방식으로 잠깐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어린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를 소개할 때 이런 고무줄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는데 뭐 초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시는 그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지금 잘 버텼다가 예수 잘 믿고 가는 이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는 것처럼 이미 시작되어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이 모든 걸 통틀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혹시 다르게 가르치진 않으시죠, 목사님? 예. 저는 이게 사실은 되게 당연한 건데 우리가 또 간과하고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고무줄을 했냐면 이 와서 완성되는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는 이 고무줄 제가 땡기면 땡길수록 어떻습니까? 흔들릴 수도 있고 뭔가 불안할 수도 있고 뭔가 계속 요동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완성되는 그날까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아플 수도 있고 고통받을 수도 있고 외로울 수도 있고 그런 하나님 나라.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도 우리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져 있다는 이 전제하에 우리가 어린이라는 단어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읽은 본문 뒤에 조금 바로 뒤에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 공이 요 본문 뒤에 바로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 젊은이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너는 이미 계명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자 젊은이는 엄청나게 계명을 철두철미하게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고, 선생님, 난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칭찬받고 그래 너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야 하면은 뭐 너무 우리가 뭐 스마트하게 이야기가 전개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고요?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다 팔고 돕고 와서 따릅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 성경에 보면 울상을 짓고 근심하며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뒤에 이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하게 말씀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재물, 부만 생각하면 너무 많아서 내려놓을 게 너무 많으니까 이분의 탐심, 부에 대한 욕심 때문에 주님을 못 따랐구나,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더 말씀을 이렇게 꼼꼼하게 보다 보면 이 부자 젊은이에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유대인들 이런 정서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부를 주시고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것이 내가 영생을 받는 표지구나. 완전 무슨 수학 공식까지 선명하지 않습니까? 이 부자 젊은이는 아마
그걸 주님께 확인하고 싶어서 와서 주님께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단칼에 그 자기의 약한 부분을 이야기하시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저는 이해됐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제가 여기다 인용해 부분 말고도 많은 부분의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말씀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인용한 거 말고도요. 그런데 저는 그냥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꼬집으려고 하셨던 거는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뒷장면에 나오는 부자 젊은이는 어린아이와 같이 아는 존재가 됐던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없고 영생을 받을 수 없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게 저는 단순하게 부의 재물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전제, 어떤 조건, 보상이 자꾸 따른다는 것입니다. 조금 다시 설명하면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얘기는 무슨 뭐 조건이 없어도 어떤 전제가 없어도 뭐 그래서 뭘 해줄게가 없어도 따르라면 따르고 순종하라면 순종하는 게 저는 어린아이에 같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이 구약 시대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크리스찬들도 이런 지점이 없지 않지 않습니까? 뭔가 하면 내가 의롭게 되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겠지. 저는 이 말씀을 10년 전에 이렇게 어린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묵상할 때 자꾸 제가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반증은 저 안에 자꾸 뭔가 전제, 어떤 조건, 그리고 거기에 따른 보상 이런 것들이 자꾸 저한테 생겨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10장을 중심으로 9장에 누가 더 크냐고 제자들이 싸우는 본문부터 이 부자 젊은이까지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구조를 깨고 계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은 어떤 조건 전제 아니 보상이와 상관없이 행동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아닌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거를 어린이됨이라고 저 나름대로 용어를 붙여서 계속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이제 엄마 뱃속까지 치면 딱 50년 했거든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주님 앞에서 어린이됨, 저는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한번 마가복음 9장부터 시작되는 이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전적으로 나의 어떤 능력 그리고 거기에 따른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안 가고가 아니라 전적으로 수동적으로 나는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갈 수 없다라는 것들을 저는 9장부터 10장까지 계속 주님이 강조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며 지금까지 어린이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저는 어린이와 같이라는 그 말씀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적용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말씀을 보면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것.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라고 하면. 그리고서는 어린이를 이게 예로 드셨고 또 여기 말고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 누가 크냐라고 할 때도 어린이를 예로 드시는 것들을 우리가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 마가복음에만 봐도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로 조금 이렇게 우리가 추적할 수 있냐면 데려온 사람들. 지금 이 어린이도 좀 커서 막 뛰어갖고 막 이렇게 주님 앞에 달려온 게 아니라 부모겠죠. 부모의 힘에 의지해서 주님 앞에 데려와진 존재들이거든요. 마가복음에는 그런 대표적인 존재들이 2장에 보면은 한 중풍병자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온다는 표현이 있고요. 마가복음 7장에는 그 사람들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왔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누가 있죠? 눈먼 사람을 데리고 와서 손대 안수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대목이 있고요. 이렇듯이 이 데려오는 존재는 그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어떤 공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도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도 몇 명이 먹었다 할 때 어린이 여성은 그 집게도 들지 않았지 않습니까?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위치거든요. 어린이라는 존재는. 그런 사람들을 어린이라는 상징으로 아울러 얘기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앞에 보면 그 제가 몇 번 언급한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님의 어떤 정치적인 권력을 잡았을 때 내가 더 높은 자리에 가려고 싸우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어린아이를 이게 교보제로 이게 내세우시고, 이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한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도 어린아이를 들어 쓰시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우리는 데리고 올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영접, 저는 그거를 환대라고 보고, 그 환대를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라고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졌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사람들, 데려온 존재들, 저는 이것을 조금 두 개로 분리해서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이게 우리 두 번째 보면 사회 제도 안에서는 2024년이지만 여전히 이런 존재들이 저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제도적으로 여전히 소외되고 배려받지 못하는 존재들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점은 뭐냐면 저를 중심으로, 우리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런 어린아이 같은 존재들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한 예를 들어볼까요? 얘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막 공부를 못 해갖고 재수 삼수를 막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 모임에 딱 갔는데 나머지 우리 사촌들은 막 다 척척 뭐 이렇게 좋은 진학을 했는데 저라는 사람에 대한 아무런 배려도 없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한다면 그 공간 안에서는 저라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이건 그냥 저의 그냥 만들어낸 예지만 저희 안에는 이런 지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데려온 존재들을 우리가 늘 지향하고 시선을 그쪽에 두면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한테 를 영접하고 환영하고 환대하는 것을 넘어 저는 더 적극적으로 함께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게 다시 두 가지로 구분했을 때는 뭐 우리가 크게 사회적으로 아니면 교회적으로 어떤 그 단체에 그냥 얼마 정도 헌금하고 후원하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나로부터, 우리 공동체로부터 늘 이런 존재가 있지는 않은가 살피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는, 살아내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아닐까, 저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조금 말씀을 정리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이건 아까 제가 어린이 됨이라는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어린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제가 정의를 해봤습니다. 신앙의 전통과 경험을 존중하며 다양함을 인정하지만 주님 앞에 늘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 목사든 장로님이든 뭐 신앙생활 얼마나 했던 간에 늘 주님 앞에서 어린이 되기. 그리고 어린이 같은 존재에, 오늘 데려온 존재라고 제가 계속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 같은 존재의 시선을 놓치지 않기. 개인과 공동체를 중심으로 어린아이 같은 존재를 살피고
우리 주님께서 껴안고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껴안기. 그리고 사회 제도 안에서 여전히 우리가 2024년을 살고 있는데도 여전히 아직 제도적으로도 미흡한 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냥 그게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의분도 낼 수 있고 함께 연대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민감하고 넉넉하게 함께 하는 것이 제가 이 마가복음 9장 10장을 묵상하고 10년 동안 이 어린이라는 단어를 갖고 생각할 때 이 지점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저에게 적용했습니다. 말씀이 좀 더 길었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좀 아이러니하게 이 말씀은 어린이 주일날만 강대상에서 선포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고 지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고자 원하신다면 늘 이 어린이 됨과 어린이와 같은 존재에 대한 시선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전에 읽었던 그림책이긴 한데 좀 오래된 그림책이기도 해요. 월요일 아침에라는 그림책을 읽고 제가 딱 오늘 이 본문이 좀 마음에 들어와서 이 그림책을 잠깐 소개하고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라는 그림책이고요. 월요일 아침에 이거는 그 폴란드 그림책 작가고 60년대 나온 책입니다. 자, 이걸 또 화면을 좀 보면서 읽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왕이랑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왕비랑 어린 왕자가 나를 만나러 왔어. 그러나 나는 집에 없었어. 어린 왕자가 말했지. 그럼 우리 화요일에 다시 와요. 화요일 아침에 왕이랑 왕비랑 어린 왕자랑 기사가 나를 만나러 왔어. 그러나 나는 집에 없었어. 어린 왕자가 말했지. 그럼 우리 수요일에 다시 와요. 수요일 아침에 왕이랑 왕비랑 어린 왕자랑 기사랑 군의병이 나를 만나러 왔어. 그러나 나는 집에 없었어. 어린 왕자가 말했지. 그럼 우리 목요일에 다시 와요. 목요일 아침에 왕이랑 왕비랑 어린 왕자랑 기사랑 근위병이랑 요리사가 나를 만나러 왔어. 그러나 나는 집에 없었어. 어린 왕자가 말했지. 그럼 우리 금요일에 다시 와요. 금요일 아침에 왕이랑 왕비랑 어린 왕자랑 기사랑 근위병이랑 요리사랑 이발사가 나를 만나러 왔어. 그러나 나는 집에 없었어. 어린 왕자가 말했지. 그럼 우리 토요일에 다시 와요. 토요일 아침에 왕이랑 왕비랑 어린 왕자랑 기사랑 근위병이랑 요리사랑 이발사랑 광대가 나를 만나러 왔어. 그러나 나는 집에 없었어. 어린 왕자가 말했지. 그럼 우리 일요일에 다시 와요. 일요일 아침에 왕이랑 왕비랑 어린 왕자랑 기사랑 근위병이랑 요리사랑 이발사랑 광대랑 작은 강아지가 나를 만나러 왔어. 마침 나는 집에 있었어. 어린 왕자가 말했지. 인사 하나 하려고 잠깐 들렸어. 그리고 이게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렇게 끝나는 장면인데 이 장면이 저에게 굉장히 어떤 울림이 있어서 이제 켜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빠르게 읽어드렸는데 그림을 자세히 보셨다면 한 번도 이 아이의 보호자가 등장하지 않고요. 그림만 얼핏 보더라도 좀 가난하고 이렇게 어려운 동네들이 계속 비춰지고 이 아이는 어떤 장면에서는 막 이렇게 흔히 요즘 이렇게 뭐 폐지 같은 거 줍는 것 같은 이런 장면도 있고 뭐 그냥 특별한 목적도 없이 그냥 지하철 탄다든가 외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아이인데 왕부터 뭐 강아지까지 다 매번 없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야기적으로 보면 그게 이제 실제가 아니라 이 외로운 아이가
이 카드에 있는 그걸 보면서 상상한 거잖아요. 이거는 너무 좋은 그림책이거든요. 근데 저희 그 전에 볼 때는 이걸 그냥 글과 그림이 아주 잘 조화로운 그림책이야 정도 봤는데, 제가 이 어린이라는 것들 다시 한번 준비하면서 이 장면을 보면서 저한테는 이런 상상이, 이런 아이가 했던 상상이 현실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함께 걷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사실 이 자리에 서서가 아니라 장 목사님과 함께 걷는 교회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이 모든 여정 가운데 이 함께 걷는 교회가 이런 상상이 현실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또 내려가서 저도 여전히 처음 마음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혹시나 대구 경북권으로 지나가실 때는 한번 놀러도 오시고, 이렇게 서로 성령 안에서 교제하면서 어디 있건 간에 이 어린이됨, 그리고 이 어린이가 했던 존재에 대한 시선과 적극적인 함께하기를 놓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함께 걷는 교회 모든 교우들, 그리고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시 기도할 때 사실은 뭐 일상도 바쁘고 또 여러 가지 가정 문제, 또 우리 교회 문제, 이런 것들만 돌보다가도 뭐 한 주, 한 달, 저는 여기 우리 있는 학생들과 청년들 큰 거 보면은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어쩌다 한 번씩 오니까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갑니다. 그렇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시려면 이 어린이라는 단어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짧게 기도하실 때 좀 이런 어린이됨, 그리고 이런 어린아이 같은 존재에 우리가 정말 끝까지 시선을 놓치지 않고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와 개인이 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함께 걷는 교회와 부족한 종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면 너무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부족한 종의 지난 10년과 또 함께 걷는 교회의 지난 10년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10년이 되건 20년이 되건 우리 안에 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믿음을 놓치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시선이 데려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에 늘 머무르고 적극적으로 그들을 영접하고 함께할 수 있는 저와 함께 걷는 교회 모든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